자,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서 첫째는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째는 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먼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감사하면 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을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었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멸망받아 좋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속죄일 날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고 오직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뿌려야만이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고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쪽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든지 이 땅의 어떤 성소를 가리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성소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갖다가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인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단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서도 이제 이 우리 예수님의 이런 어떤 대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문장 구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야.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뭐 바울에게 뭐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바울한테 어떤 이득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자로서의 이 바울의 그 어떤 성품,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웃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쪽 대림동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 막 감사를 해야 돼요. 또 옆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더욱더 감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비록 우리 교회가 그 부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 교회들의 그 부흥, 또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이렇게 지구 땅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이 세상 땅끝까지 이런 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갖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그랬으면 바울과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생소하게 이렇게 좀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항상 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그 친밀감, 뜨거운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부르고 또 만나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믿음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아마도 이제 로마 교회 가운데도 새로운 자들이 날로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이 지금 이렇게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식, 로마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소식,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좁게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 교회들의, 이 로마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날로 그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로마 제국 그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소문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대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갖다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고, 내가 그 백성, 내가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여기에서 심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갖다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갖다가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이렇게 다 아시는, 바라보고 살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건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보통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 이제 순교자라는 말로 나중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순교자들은 보통 그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생명을 갖다가 바쳐서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거니와,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갖다가 다 깨뜨려 보시는 분으로서 내가 진짜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세운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배운, 또 복음을 갖다가 전해들은 이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갖다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하며,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 날마다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믿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굳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늘 더 큰 믿음 달라고, 더 굳은 믿음 달라고 이러면서 우리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친밀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 교회들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인들 위해서 늘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뭐 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늘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고 저의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이렇게 우리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 성도들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최고로 여기면서 복받는 길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갖다가 자기의 삶 속에서 최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갖다가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생각을 갖다 붙들어 주시고 저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늘 그 연약한 자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보다도 더 뜨거워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높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기만 하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잠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 좋은 방법, 그 길을 열어달라고,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저쪽에서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5장 22절 몇 장만 넘기면 있죠?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기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밝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거,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서바나, 그러니까 로마 북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는 이 스페인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 서바나로 가서 이 선교하고자 했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바나 지방으로 가는 길에 잠깐 로마 교회에 들려가지고 이제 바울 자신이 받았던 그 은사들을 좀 나누고, 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갖다가 전초 기지로 삼아가지고 이와 같이 서바나 지방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놓고서 본문으로 돌아오시다 바울이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으로써 이렇게 행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서 자기 계획만 세워가지고 그렇게 행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갖다가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또 분명히 그 뜻을 갖다가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은 그 사인에 맞춰서, 그 승낙에 맞춰서,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올라가리까? 기다리까? 우리가 이제 대림동에서 여기 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대림동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속에서 대림동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대림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림동 그 교회 건물주가 우리를 향하여서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갖다가 부르고 나가라는 그런 사인을 주었을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교회 갈 자리를 갖다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날 일어나는데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예배 초소를 구하는데 열심이지 않느냐.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일어나서 그럼 하나님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온 곳이 이 자리예요. 그런데도 오기가 싫어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 집 아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구나. 그런데도 오기가 싫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너무나도 험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요 불뱀이 튀어나오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오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만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오기 싫어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가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들어와서 계약하는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림동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이소삼교회는 이쪽 신대방역 앞에서 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그 정든 땅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한 방에 이렇게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떠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겠나이다 하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불뱀이 튀어나오는 바로 그런 땅으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험악해 보이는 것입니다. 대단히 조건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움직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따라서.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축복을 갖다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비록 사람의 눈에 안 좋아 보일지라도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적박하고 불뱀이 튀어나오는 그런 곳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 안에서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하찮아 보이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뜻을 물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갖다가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갖다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길을 갖다가 달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회를 갖다가 열어달라는 겁니다. 저쪽 사도행전 16장 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여기를 보니까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바울은 저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마케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어떤 뜻과 자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로 돌아옵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갖다 인정을 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찾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또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여기 보니까 우리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두고서 마치 자기가 안수하면은 방언도 받게 하고 막 통변도 받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막 예언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통 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뭐 방언이니 통변이니 뭐 지식이니 지혜니 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야. 이 은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갖다가 은사라고 부르는데 은혜로운 선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운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 이런 것도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 여기 은사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이게 전부 다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은사가 어떤 거냐, 섬기는 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예요. 이렇게 권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들도 다 은사고,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애언이면 혹절에 12장 6절에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을 갖다가 뭐 장래를 갖다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신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예언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의 은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가 뭐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왜 믿음의 분수대로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해를 갖다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는 것은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도 있고, 더 얕게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죠. 바울은 고향 다수에서 10여 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다수에서 이 구약 성경을 놓고서 과연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구약 성경,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깨달은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때 받았던 그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아마도 이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10여 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면이 무엇을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가 견고케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강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배우게 해서, 알게 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갖다가 견고케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갖다가 견고케 하는 데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오셨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일해오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강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다가 견고케 하는데 이 강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하는데 이 강해의 그 목적이 있어요. 바울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갖다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가를,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아시아 지방 에베소에서 2년 반이 넘게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그때도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이 신령한 은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강론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누구이시고, 이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이고, 이 메시아 시대에 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할 것이고, 이 메시아가 은삼십냥에 팔릴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고 강론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도 또 이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불처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위보다도 더 단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믿음, 이걸 갖다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